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말씀은 언약 백성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고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할례를 행했지만 광야에서 살아가는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포경수술에 해당되어지는데 단순하게 그것만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적인 의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즉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는 그 약속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지로 할례를 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나면 남자들이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나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키시는 군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 또 어찌 보면 적지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군대의 힘이라 사람의 힘이라 무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결국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에는 세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 백성의 표지로서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날 세례의 의미가 좀 약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입교를 6개월 동안 하고 그리고 또 6개월 동안 세례 교육을 해서 세례 받는 걸 무척 어렵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교육받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세례를 좀 이렇게 가볍게 하는 측면이 많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군대 문화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어도 교회 집회를 하면서 다 세례를 베풀어 버리거든요. 진중 세례식이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남자분들이 교회는 안 다녔어도 나는 세례는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과거처럼 세례에 대한 이것이 좀 약해져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약해져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바로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매번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의미가 세례의 갱신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례의 갱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도 외우시지요. 이런 고백들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해서 매번 갱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수많은 물결들이 있죠. 사고방식이 있죠. 삶의 방식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물들게 하기 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매번 고백하고 출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그치게 하셨습니다. 만나가 그치게 하셨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만나는 특별한 수고를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짓고 목축을 통해서 특별한 수고를 통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통해서 먹는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어떠한 공급이냐? 이제는 광야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공급받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남자분들은 조금 더 잘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갑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군대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군대밥과 또 밖에서 먹는 밥을 싸제밥이라고 합니다. 맛이 달라요. 밥이 달라요. 완전히. 그러면 뭐가 밥이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똑같은 밥이고 똑같은 음식인데 그냥 밥은 똑같은 거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남자분들은 군대에서의 공기와 군대 밖에서 맞는 공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공기가 뭐가 다르냐, 똑같이 공기는 그냥 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군대에서 자유 없이 매여서 숨을 쉬고 있는 것과 그리고 담장 바깥으로 나와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마시는 공기와 음식은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게 되는 음식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먹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소출을 먹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눈을 떠서 봤더니 어떤 사람이 칼을 차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냐라고 묻지요.
그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장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니라 라고 하죠.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신을 벗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그에 앞섰던 지도자였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신을 벗었던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자기를 낮춤,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함, 또 자기의 비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발을 벗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신발을 벗는 문화가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가 제대로 형성된 나라에서는 신발을 벗는 문화는 일본과 우리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있느냐면 유목민들에게 있습니다. 유목민들을 보면 중동 지방에서 유목민들의 여행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양탄자를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닥에 앉아서 음식을 먹거든요. 신발을 벗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무엇이라는 말이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안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방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누리는 곳이죠. 그러면 보통 신발을 신는다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활동하거나 또는 군인이 워커를 신고 군화를 신고 나갈 때는 전쟁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위험한 전장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곳이 어떤 것과 똑같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비록 적진임에도 불구하고 안방과 같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도 약속된 땅이지만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거기서 전쟁을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의 세상도 삶에 나가서 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서 평안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이 자리에 비록 세상의 험악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지키시고 안보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도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